1960년대까지 전 세계 시계 시장의 80%가 어디에서 좌지우지를 하냐면 스위스에서 80%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1968년 스위스의 한 연구소에서 기가 막힌 발명을 하나 하는데 그게 전자식 퀘츠 무브먼트,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전자시계를 최초로 개발을 합니다. 하지만 스위스 시계 회사들이 이 전자시계를 철저하게 외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엽과 이 톱니바퀴가 없는 게 시계냐 이렇게 생각해서 철저하게 전자시계를 무시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일본의 세이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이코에서 전자시계를 대량으로 만들어내서 스위스의 시계 산업을 위태위태할 만큼 아주 큰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성공의 틀, 또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것이 필름 아니겠습니까? 디지털로 전환되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아날로그를 고집하면서 이제 사양길로 접어드는 아날로그 필름이 또 똑같은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런 톱니바퀴 같은 나만의 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신앙생활은 응당 이래야지.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만의 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틀은 언제까지나 나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흘러왔던 이 율법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뭔가의 그 틀거리를 만들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베드로가 자기가 또 자기의 민족이 오랫동안 갇혀있던 그 강력한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오늘 환상을 통해서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베드로의 굳어진 이 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기를 또 원하시고 또 어떻게 풀어나가시는가를 우리가 보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틀거리들도 깰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넬료가 환상을 본 다음 날입니다. 이제 장면이 고넬료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넘어가서 베드로를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에 도착할 때가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 보면 6시, 요즘 시간으로 따지면 12시 정오의 시간에 맞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으니 얼마나 배가 출출해요. 그래서 밑에는 하인들이 막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베드로는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환상을 보고 있었죠. 자,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잡다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정한 깨끗한 유대교에서 정한 그런 동물도 있지만 부정하다고 말하는 동물들도 그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자,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뒤섞여 있어도 괜찮아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베드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한 번도
맺어보지 못한 관계로 인도하시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새 시대를 지금 하나님이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심이 되는 베드로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깨어져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넓어지고 깊어지고 깨어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굉장히 베드로다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14절 말씀은 베드로가 순종이라고 생각해서 말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응당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미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으니 먹지 않는 게 맞는 것이죠.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는 이 거절이 최선인 것이에요. 손색이 없는 대답입니다. 최고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깨져야 되고 넓어져야 되고 깊어져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안목을 열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서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3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전까지 대답을 잘 이 반응을 잘 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까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3번을 말씀하시는 거는 이 권유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할래? 네가 한번 택해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하신다는 것은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권유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도 아니요, 그런 일은 가당치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3번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동물들을 먹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인 것은 어렴풋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시느냐?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최 이 환상을 보여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이기 때문에 진짜 먹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실물을 갖다 놓고 먹을래 말래가 아니라 환상을 보여주면서 먹을래 말래 그러면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문제예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하나님이 스스로 어겨가면서까지 이 환상을 통해서 이같이 명령하시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수많은 정보들을 듣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눕기 전까지 내가 원하는 정보를 들을 수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정보도 수없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들은 수많은 정보들이, 경험들이, 그 파편들이 나를 바꾸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 원치 않아도 듣는, 시장에 가면은 싸다 이런 얘기, 나는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들려지는 이러한 경험들, 이러한 파편의 조각들이 나에게 쾅 와서 닿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묵상이에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묵상을 통해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해도요, 그 기적 같은 일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생각해 보지 않으면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우리 기억의 저편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이렇게 저장된 기억들은 어느 순간에 다른 경험이나 아니면 낯선 대상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나면 놀라운 스파크가 탁 튀게 돼요.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 일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던 길에 돌멩이와 같았던 사실이 갑자기 내 안에 훅 다가오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개합이라고 얘기해요. 한자로. 그래서 맺을 개자와 합할 합자를 써서 개합이라고 씁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내 삶에 수없이 흩어졌던 이 퍼즐의 조각들이 어느 날 나에게 쿵 와서 부딪혔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면 왜 내 삶은 이럴까, 이런 일들이 그때 딱 맞아 떨어지면서 내가 깨닫게 되는,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리는 그런 일을 개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잖아요.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화려한 왕궁에 살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그냥 40년을 양치고 그냥 목자로 늙어갑니다. 자기의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면서 오늘은 이쪽, 내일은 저쪽,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내일은 저쪽, 그 다음 날은 이쪽, 40년의 삶이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우리가 모세였다면 내가 40년 동안 진짜 여기서 양치는 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스파크를 이루는 그 일들을 호렙산에서 만드시잖아요. 양 한 마리 따라갔을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거예요. 타지 않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리더로 부르십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익혀졌던 그 지리, 그 환경들,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나는 아무 이름 없이 잊혀진 노인으로, 양치는 사람으로 그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닥뜨려지다 보니까 그 일들이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이 개합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이 개합이 필요한 거예요. 자, 17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본 즉시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환상 자체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 환상 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 환상은 분명한 생생한 환상인데 당시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 자체보다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을까?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그러면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마침이라는 단어가. 마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숨바꼭질하듯이 우리에게 무언가 숨기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만큼 확 보여주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숨겨두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아하 하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스스로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때로는 숨겨두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또 궁금해서 견딜 수 없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스란히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게 되고, 더 찬송하게 되고, 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듣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야, 하나님의 말씀 참 은혜롭다, 오늘 설교 말씀 참 좋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저 문을 나가잖아요. 나가는 순간 도로 반납입니다.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뭐예요? 셀이잖아요. 셀에서 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뭘 나눌까?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뭘 나눌까? 그런데 나누다 보면 거기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처럼 들리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인가, 어떤 은혜를 주시고 결과적으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묵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끔은 설교 시간에 잠을 묵상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5분 안에 자는 거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5분 뒤에 자는 거는 제 책임이고, 예. 예배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오늘 빨리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축구도 졌는데 뭐 이런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잠자리 드시는 분 계시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TV만 틀면 수없는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어디서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우리가 듣는 성경의 홍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내가 거기 훅 휩쓸려가고 끝나는 것이에요. 17절 상반절 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답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환상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러나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가장 좋은 선생님이 시험 문제와 답만 알려주는 선생님이 가장 쉽잖아요. 가장 좋잖아요.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험 출제 범위다, 이런 선생님보다 문제를 뽑아주고 야, 이거와 이것만 외우면 100점 맞을 수 있어, 이런 선생님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워서 암기할 진리의 조각 하나를 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질문하고 궁리한 끝에 깨달은 진리를 갖게 해주고 싶으신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리가 내 안에서 확장되고 진리가 내 안에서 온전해지고 그 더 온전한 차원과 온전한 의미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막 궁금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딱 도착합니다. 소름 끼칠 만큼의 정확한 타이밍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17절 하반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지금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뭘 주시냐면 슬쩍 힌트 하나를 밀어놓으시는 거예요. 야,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힌트 하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밖에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으니 내려가서 만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사람이 있으니 내려가서 만나라, 이거는 완전 동문서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쩍 끼워 넣으신 이 힌트가 정답으로 가는 가장 올바른 길이었어요.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성령님은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가면 그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왜 그런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지, 왜 하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그의 집으로 가야 됐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계획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 속에서 명령하신 3번이나 잡아먹어라 이 하는 것이 지금 고넬료와의 모든 관계 속에 다 맞물려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넬료 사람들이 그 정확한 타이밍에 도착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2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우리가 의심하고 확인하고 물어보고 질문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면 그 다음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나를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던져야 돼요. 믿음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따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믿음이 확실하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 삶을 던지는 것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 행하는 것 사이에 갭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주일에 오면은 성도로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가면 성도의 삶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생각하지 마, 의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생각했고 의아해했어요. 계속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아마 이 환상이 지나간 내 삶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기의 삶을 다 반추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다 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이 환상과 매칭을 해봐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과거에 지나간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제대로 된 지식과 지혜가 넘치는 사람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을 만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다시 그 미래를 보여줄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 머리로 이해되면은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내가 머리로 다 이해해야만 저는 그때 순종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너무나 교만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다면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행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슬쩍 그 카드 뺍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할게요 라고 그 카드를 저 뒤로 미룹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옥상에 있다가 자기를 찾으니 내려가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금 집 안까지 들여 놓았습니까? 집 밖에 있습니까? 아직은 집 밖에 있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묻습니다. 당연히 몰라서 물었지만 전혀 모르고 물은 것은 아니에요. 재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여기서 칭찬하다는 말은 뭐냐면 입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인뿐만 아니라 그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입증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확인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임의로 우리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의 주인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2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듣고 베드로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났냐면 개합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이미 베드로가 본 환상과 고넬료가 본 환상이 서로 만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환상과 이방인의 방문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초청과 성령께서 그들을 따라가라, 이것이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는 까다로운 성령님의 요구를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나의 고정관념을 깨라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안전하고 보장된 자리를 떠나라는 요구입니다. 지나온 나의 삶을 부정하라는 요구예요. 베드로가 믿을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아요. 이 이방인과의 문제, 이거는 지금 자기가 풀어내야 될 자기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교회는 더 변해야 됩니다. 교회는 더 낮아져야 됩니다. 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신앙인으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내 안에 굳어져 버린 편견과 고정의 틀일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만은 피하고 싶은 그 사람을 품는 것이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나의 일상과 모든 것을 재편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우리 집안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서도록 도와야 될지, 그들이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직장을 다니고 어떻게 물질을 쓰고 어떻게 노후를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최적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만 신앙인이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뼛속까지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는 걸 너무 두려워해요. 적당하게 믿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살다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님의 방법은 반복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가 10장, 11장에 반복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잡아먹으라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라는 것, 아주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있는 동안 고넬료의 사람이 욥바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당황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성령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께서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준비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그 문을 유대인의 리더인 베드로를 통해서 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준비되고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준비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고도로 예민하게 분별하여 알아듣고 순종하도록 담금질되고 준비된 종들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요.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담금질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즉각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로 따지면 베드로는 12사도의 리더입니다. 그가 오순절에 설교 한 번에 5,000명, 3,000명이 회개하며 세례받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그의 위상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도 변해야만 했어요. 그러한 베드로도 깊어지고 넓어지고 깨져야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변해야 주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에 갇혀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그 틀을 깨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저거는 나의 뜻과 맞지 않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물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의 믿어온 경험대로만 믿지 않는가, 여러분이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환상과 순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영적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지식과 편견, 내가 정해놓은 율법의 틀 안에 갇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의 최선이 하나님께 거절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매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일상과 말씀들이 그저 흩어진 파편으로 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만나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빚어지는 개합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가기 싫은 낯선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내 삶을 던져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